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서울 서초동 우면산 예수절의 전당 뒤에 대성사에서 우리 주이스님 뜻으로 불교대학을 이제 다시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대학을 이제 운영을 맡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공부 교재로 성철 스님 백일법문 상권을 이제 먼저 해보기를 원했는데 주이스님께서도 좋아하셔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마침 여기 그 우면산 대성사 이 도량이 성철 스님의 노스님이죠. 이제 노스님이라고 하는 거는 절집에서 할아버지 스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서성의 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 서성이 동산 스님이고요. 동산 스님의 서성이 이제 용성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성 스님은 이제 우리 유명한 일제 강점기인 1919년 3.1 독립 운동할 때 그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참여하신 불교계 대표 만해 한용운 스님하고 이 백용성 스님이 두 분이 이제 33인의 불교계 대표로 참여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시고 동참하신 그 일로 3년간 옥고를 치르셨어요. 3년 동안이나 옥에 계셨는데, 그래서 그 유명하신 백용성 스님이 이제 독립운동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불교 집안에서는 근대의 대선사였습니다. 대선지식이셨어요. 그래서 당시로는 이제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 우리 근대 불교를 다시 일으킨 두 분의 대선지식을 꼽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백용성 스님이시고 이분과 이제 쌍벽을 이루는 분이 경허 스님이라는 분인데 경허 스님. 이제 길 없는 길이라는 소설로 유명하시고 또 이쪽 수덕사 쪽에 그 이제 그 법을 크게 일으키면서 나중에는 이제 해인사로 이제 모셔져 가지고 해인사 조실까지 하시고 이제 영호남 일대에 선풍을 크게 일으키는 큰 그 불교계의 큰 공로자이신데, 그래서 이제 불교 안에서는 우리 불교 집안 안에서는 경허 스님 법맥과 여기 지금 용성 스님 법맥이 조계종의 양대 법맥이라 그래가지고 조계종을 일으킨 큰 그 법맥의 양봉우리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 용성 스님 그 인연 도량이 여기 이제 서초동 대성사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성철 스님 백일법문을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 뜻깊은 일이어서 저도 상당히 감동적이고, 또 우리 도반님들이 같이 함께 돼가지고 하시게 돼가지고 너무 고맙고, 또 어찌 보면은 이런 도량에서 이런 훌륭한 어록을 공부한다는 것도 이제 저도 복이지만 여러분들도 복이거든요. 이건 상당히 큰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이번 가을에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책을 펴겠습니다. 책을 펴 보시면 거기 이제 일러두기가 있고요. 쭉 일러두기는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오쪽에 보면 이제 개정정보판 백일법문 출간의 부처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원택 스님, 이 백일법문은 이제 성철 스님이 이 글로 쓰신 게 아니고 원고로 쓰신 게 아니고 1967년에 이제 법문을 쓰랬어요. 법문을 하신 것을 녹음 테이프가 다행히 다 녹음이 돼 있었어요. 녹음돼 있는데 이것을 이제 원택 스님께서 이제 그걸 듣고 당신이 이렇게 원고로 만들어 가지고 책으로 낸 거거든요. 그래서 법문은 1967년에 냈고 책은 92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92년에 이제 나온 책은 초판본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요게 92년에 처음 백일법문이 세상에 이제 책 나올 때는 이렇게 하드 카바로 아주 멋지게 이제 책이 만들어진 건데, 요 책은 제가 이제 사실은
저희 집 가보 1호입니다. 왜 가보 1호냐면 요거는 제가 고우 스님께 선물을 받은 책이에요. 고우 스님께 이제 선물을 받은 그런 책이어가지고 제가 이 책을 한 10번 읽고 이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 연기라는 게 이해가 되니까 더 이상 제가 불교와 팔만대장경에 의심이나 의문은 없어졌어요. 뭐 글자를 몰라가지고 용어 개념을 몰라서 제가 모르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뜻은 이제 제가 부처님 깨달음 세계에 대한 뜻은 제가 걸림이 없어져가지고 그렇게 이해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예, 마음 너무 편해서 그래서 그래서 이 백일본문이 이제 고우 스님께서도 불교가 이제 팔만대장경이 있기 때문에 불교 교리가 굉장히 방대해서 기독교는 이제 성경이 그 구약 한 권, 신약 한 권 이렇고 또 이슬람은 이제 코란 한 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성경 코란 같은 책이 8만 대장경이랄 정도로 방대하게 있으니까 사실 이게 교리적으로는 이게 비교 불가한 건데 근데 그런 장점에 불구하고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너무나 많은 성경들이 있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때에 따라서는 혼란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혼란을 이제 줄이면서 핵심을 바로 들어가는 데는 이제 백일본문이 가장 좋다고 이제 고우 스님께서 저희한테 이제 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 읽어볼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세상에 이런 어려운 책이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고우 스님께서 제 그런 수준을 알고 말씀하신지 모르지만 이걸 읽어가지고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계속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번 읽으니까 이해가 됐는데 그 뒤에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우연하게 조선일보를 보다 보니까 어떤 그 카이스트의 신희섭 박사라는 아주 유명한 그 우리나라 뇌과학 연구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당시로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수상하면은 가장 근접해 있는 그 대학자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과학기술자 1호로 지정될 정도로 굉장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조선일보 인터뷰를 크게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말미에 당신이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왔는데 포항공대 자기 선배 한 분이 백일본문을 선물을 줬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한번 읽어보니까 당신이 이제 뇌과학을 연구하는데 이 불교의 이 백일본문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한번 읽어보고 2번 읽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기해가 찾아뵀죠. 그분을 연락을 하고 찾아뵀더니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더니 밥도 사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래서 나는 참 그때 약간 대화를 하면서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왜냐하면 그분은 한 번 읽으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걸 한 번 읽으니까 이해됐다는 게 나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백일본문이 이해가 안 된 게 아니라 그분 얘기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 당신은 한 번 읽으니까 이해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역시 천재 수재들은 그죠? 이게 공부가 빠르구나. 그래서 우리 저 서울대 나오신 분이 저 계신데 한번 읽으면 이해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백일본문을 통해 가지고 팔만대장경의 핵심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경전이 있는데 그 다양한 경전을 다 보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리고 또 현대인들은 또 너무 삶이 복잡 다양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도 그렇고 또 제가 불교를 궁금해하고 공부하는 분들에게 늘 권하기를 제가 그렇게 했듯이 백일본문 상권을 입문수로 하는 게 쉽고 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백일본문 공부는 이제 제 경험에 입각하지만은 이제 고우 스님과 성철 스님이라는 당대 대선지식께서 권한 공부 방법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제 얘기보다는 이제 성철 스님, 고우 스님 법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그걸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죠? 전달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5쪽으로 다시 와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요 책이 92년에 이제 첫 판이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이 책이
책이 나왔지만은 이게 세상 사람들인데 관심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이 백일본문을. 이게 별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람들 읽어보면 자기가 읽어보면 이해 안 되면 이걸 권하겠어요? 이게 책이 사실은 귀한 책이 나왔는데 많이 읽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벽장 속에 못 있고 나도 책을 그때는 하나 구해가지고 있었는데 집에 이제 쌓아뒀는데 제가 이제 그 2002년에 이제 고우 스님을 각화사 태백선원에서 이제 뵙고 고우 스님 법문을 듣고 백일본문을 봐야겠다 해서 읽어보니까 이게 한 3번, 5번 읽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을 하기를, 이거를 이제 내가 고민했듯이 이제 한국의 많은 불자들이 불교 교리를 통해서 불교를 알고 싶은데 불교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정리가 잘 안 되니까 나처럼 이 백일본문 한 권을 이제 집중적으로 읽어가지고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 연기라는 걸 이해하시게 되면 불교가 좀 이해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그때부터 백일본문 읽기 운동을 했어요. 혼자 운동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고우 스님께서 호응을 해주셔갖고 제가 서울에다가 스님 백일본문 대강좌를 하시죠 그래가지고 서울 조계사에 그 지하에 가면 공연장에 한 300명이 들어가는 큰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회비도 좀 비싸게 해가지고 고우 스님 백일본문 강의하러 올라오니까 공부할 분 모으니까 꽉 찼어요. 더 받을 수 없었어. 더 받을 수 없었어. 뭐 완전히 그때는 진짜 성황리하고 또 그걸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일간지 종교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 백일본문이 어떤 책이라는 걸 홍보하고 이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기사를 크게 써주고 그래가지고 그때 기사 검색해보면 기사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백일본문에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러니까 꼭 그 강좌는 못 듣더라도 책은 많이 들고 해요. 그래가지고 백일본문이 책이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또 고우 스님이 가는 데마다 이제 백일본문을 읽으라고 공부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래서 그때 이후에 책이 많이 이제 나가니까 성철 스님이 원택 스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깜짝 놀라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 이 초판에 내지 못한 그 테이프들이 숨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원택 스님이 미안스러우니까 그죠. 당신은 큰 스님의 뜻을 다 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빠진 게 발견되니까 미안해가지고 원택 스님이 다시 이제 그걸 풀어가지고 이제 개정판을 다시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상하 2권으로 나왔는데 개정 정보판을 내면서는 상중하 3권짜리가 나왔어요. 책이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근데 다행히 3번째 그 개정판은 읽기 쉽게 책을 만들었고 요거는 조금 간명하게 돼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백일본문을 고우 스님 제가 모실 때는 이걸 공부를 했고 이제 상하권으로 공부를 했고 지금 유튜브로 이제 고우 스님이 이제 백일본문 한 강의한 거는 그 불교 방송하고 불교 TV에서 촬영을 했는데 이제 그 교재는 상하권으로 된 걸 공부를 했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그 고우 스님 백일본문 한 것이 여러 저걸 있는데 녹음해가지고 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는 이제 이 상권을 아주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게 또 있어요. 그거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다양하게 고우 스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있으니까 참조를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원택 스님이 쭉 당시 이제 회상을 쭉 했고요. 6페이지 밑에 문단에 보면 2004년 3월 25일에 100여 개가 넘는 테이프를 정리해 MP3용 CD 3장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MP3 음성 파일로 67년에 성철 스님이 그 동안거의 백일본문한 음원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디지털화 한 거죠. 디지털화. 그래서 요것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또 그 불교 TV나 아마 불교 방송의 그 유튜브에 그 성철 스님 음성과 자막으로 이게 강의한 게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데 다만 이제 성철 스님이 그 음성이 경상도 그 진주 산청 사투리잖아요. 그 저도 경상도 사람이고
경상도 사투리를 가끔 쓰는데 저는 성철 스님 그 말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 진주 산청 사투리가 또 억세요. 이 사투리 중에서도 가장 억세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러나 자막이 있으니까 또 이해하기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요거 필요한 분이 있으면 이 성철 스님 백일본문 요 음성 파일을 USB로 필요한 분 있으면 신청하면 제가 이걸 복사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 가지고요. 그 이제 8쪽에 보면 이제 원택 스님이 이제 성철 스님 몰래 뒷방에서 이제 그 녹음 테이프를 듣고 이제 그 녹취하는 얘기, 그래서 그 야단 맞고 꾸중받은 얘기를 쭉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쪽에 보면은 그 이 이제 책에 백일본문의 내용의 대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상구는 불교의 본질, 중도 사상, 근본 불교, 인도 대성경론의 중도, 중간 유식을 정리해 인도 불교편을 담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백일본문이 상중한데요. 사실은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상군입니다. 상군의 상군의 불교의 본질, 중도 사상, 근본 불교 편까지가 가장 근본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제 대성사에서 불교 공부할 때 여기까지를 할 거예요. 요 뒤에는 이제 중국 불교 사상과 선종 사상 편인데, 중국 불교 사상이나 선종 사상, 또 인도의 대성 경론도 다 이 근본 사상을 다른 버전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근본 불교 편까지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불교의 핵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놨다는 걸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로 넘어가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큰 스님께서 부처님께 밥값했다고 표현하신 그 대목 있죠? 예, 그거 밑줄을 꺼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당신이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참 이 성철 스님은 제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천년에 한 분 날까 말까한 대선지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천년에 한 명. 우리가 이제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지만 그 중에서도 오뚝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이 이제 석가모니 같은 분이죠. 그 부처님 같은 분이죠. 정말 오뚝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 대웅이라 그러잖아요. 대웅전에서 큰 영웅이 사는 집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 대웅전이라는 게 어려운 뜻이 아니에요. 인간 중에, 사람 중에 큰 영웅인데, 왜 영웅이냐? 사람이면 누구나가 이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받고 살고 죽는데, 이 부처님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탈해서 죽음의 공포마저 해탈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면 누구나가 이제 마주하는 죽음, 또 늙음, 또 병의 괴로움을 해탈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영웅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제 저는 성철 스님이, 이게 저 개인의 해석인데, 천년에 한 명 날까 말까한, 제 눈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못지않은 그런 우리 곁에 계셨던 살아계신 부처님 중에 한 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이건 뭐 동의 안 하더라도 괜찮아요. 내 개인의 해석인데, 왜 그런지는 내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부처님에게 내가 밥값했다. 왜냐하면 이제 성철 스님이 출가해가지고 이제 공양을 얻어먹었잖아요. 성철 스님 뭐 생산을 하거나 농사를 지거나 뭐 밥벌이를 한 게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고 이제 신도분들의 시주물로 공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부처님 밥을 얻어먹었다고 생각하시는데, 내가 부처님 밥을 얻어먹은 밥값을 뭘로 했느냐 할 때 당신은 이 본지풍강이라는 법문집과 그 다음에 선문정로라는 법문집을 가지고 나는 이거 부처님께 밥 얻어먹은 값을 했다, 이렇게 시주 공덕을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고우 스님께서는 당신이 볼 때는 성철 스님은 당신이 그렇게 평했는데 고우 스님이 보기에는 이 백일법문이 부처님, 성철 스님이 부처님 밥값을 했다 이렇게 보셨어요. 이게 재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보는 안목과 고우 스님이 보는 안목이 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본지풍광, 선문정로 이 백일법문이 다 성철 스님 밥값한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제 입장에서는 이 백일법문의 가치를 성철 스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걸 발견한 분이 누구냐면 고우 스님이잖아요. 제가 조계종의 총무원에서 일을 해보고 또 동국대학교를 나와가지고 불교 공부를 못지않게 공부를 해봤는데 성철 스님 백일법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분을 고우 스님 이외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다른 분들은 거의 백일법문에 대해서 얘기한 걸 들어본 적이 딱 한 분이 있다면 실상사 도법스님이에요. 실상사 도법스님이 이 백일법문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실상사의 도법스님은 이 백일법문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우리 한국 불교가 지금 한국 불교가 더 발전하려면 성철 스님 백일법문을 넘어서야 한다는 얘기를 하셨어. 재밌는 표현이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도법스님의 안목인데 한국 불교가 더 발전하려는 게 도약하고 발전하려면 성철 스님 백일법문을 넘어서야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도법 스님도 이 백일법문의 가치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고우 스님은 이제 다르게 본 거죠. 백일법문의 가치가 모든 불교 사상사를 통틀어서 부처님 이후에 수많은 경전과 불교 교리서와 이런 것이 있지만 이 백일법문이 인류 문명사에서 불교 입문서로서 지금까지 나온 책 중에는 최고의 책이라고 한 거죠. 이후에도 아직 그런 책이 안 나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제 이 백일법문의 가치를 이제 성철 스님은 당신이 이제 본지풍광 선문정론을 내세웠지만 이제 우리 눈높이에 보면 본지풍광 선문정론은 너무 고준한 법문이에요. 너무 상근기 법문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제가불자들이 불교를 입문하는 데는 이 책 딱 보면 꽉 막혀. 그래서 바로 그렇게 도전하지 마시고 이 쉬운 백일법문부터 도전을 하시는 것이 입문서로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1992년 백일법문이 발행되어 지금까지 20만 권 넘게 판매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책이 많이 나갔죠. 예,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이 어려운 책 중에서는 그래도 백일법문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원택 스님께서 이제 전하 고우 스님 살아 계실 때 보면은 고우 스님 우리 박희성 실장 덕분에 저를 이제 실장이라 그러는데 이 백일법문이 책이 많이 나갔다고 늘 저보고 이제 한 말씀 해주셔서 제가 좀 황송할 때가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고우 스님 덕분에 이 책을 이제 이 백일법문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겨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택 스님 그 소감 회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 있죠? 자, 목차에 보면 제1부 불교의 본질, 제1장 불교의 본질이 있죠. 이제 저하고는 지금 요 대목을 오늘, 이제 저하고 오늘 공부하는 대목이 여기고요. 제2장 불교의 인간관은 우리 이제 석순이 강사님하고 공부를 같이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의 불교의 궁극 목표, 4장 참선 수행은 이제 또 하시고 쭉 이렇게 편제가 돼 있죠. 제2부는 이제 중도 사상입니다. 자, 요 중도 사상이 이제 아주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요 중도 사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공부를 입문할 때 이 중도 사상만 어찌 보면 확실히 이해하면 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 3부에 보면 근본 불교 사상이 있어요. 요 근본 불교 사상은 뭐냐면
성철 스님께서 이제 당신의 뭐 목숨을 건 치열한 체험과 수행과 또 당신이 이제 팔만대장경을 쫙 검토한 결론이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의 핵심이 근본불교 경전에 초기 경전에 다 정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당신이 말로 하지 않고 그 초기 경전의 근거를 다 찾아옵니다. 다 성철 스님이 다 가져와 가지고 그걸 이제 알려주면서 그걸 해설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문에 경전에 의거해서 불교 핵심을 성철 스님이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 경전을 보는 거와 마찬가지죠. 우리는 경전도 보고 부처님 말씀도 보고 또 성철 스님 해설도 들으니까 우리는 이제 사실은 도랑치고 가재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대에서는 팔정도, 가전영경에서의 중도, 가전영경의 교학적 위치, 가전영경 계통의 경전들, 그 다음에 12연기, 그 다음에 12연기의 재해석. 자, 여기서요, 이 초기 경전에서 불교의 핵심 세계관이 12연기의 연기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연기법에 대해서는 다 한마디씩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성철 스님께서는 이 연기법을 지금 남방 상자부 전통에서 연기법을 해석하는 그 해석 방법을 우리가 삼세양중 인과설로 12연기를 봐요. 삼세양중 인과설로 연기를 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 연기법을 해석하면 이 세상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본다는 거야. 그래서 전생, 금생, 내생이라는 이 삼세라는 세 가지 세상으로 이 연기법을 해석하는 방식이 삼세양중 인과설이에요. 그런데 성철 스님이 보시기에는 또는 대성의 입장에서는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이런 해석은 방편설일 뿐이지 부처님이 깨달은 법의 입장에서는 근본 법의 입장에서는 그건 방편이고 근본법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본래 없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본래 없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과거, 현재, 미래, 전생, 금생, 내생을 얘기하고 있지 깨달으면 삼세가 모두 하나라는 것을 일깨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부처님의 근본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의 12연기의 재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도반님들이나 제가 이 영상을 보는 불교 입문을 이 백일문문을 통하는 분들에게 제가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면 이 대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12연기와 12연기의 재해석을 요걸 읽으셔가지고 여기에서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성철 스님이나 부처님의 깨달은 세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게 대박인 거죠. 근데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의 해설도 저도 뭐 완전하게 이해했다고 보기는 좀 어찌 보면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좀 이해는 했어요. 이해가 되다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 전생, 금생, 내생 또 이제 요즘 뭐 보면 그 유튜브에 보면 윤회는 없다. 노스님이 시골 노스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윤회는 없다 막 이래가지고 뭐 윤회 갖고 장사하면 안 된다 이런 큰 소리 치는 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12연기의 재해석 이제 중도 정견의 입장에 보면 이제 윤회가 없다고 말하면 그거는 이제 부처님 법을 그것도 또 한 면에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걸 부처님께서는 이제 단견론이라고 그랬어요. 윤회가 없다고 부정하면 그거는 이 세상이 이제 영기고 무와 공이라는 그 영기고 무하고 공이니까 이 세상은 본래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강조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없다는 면에 또 떨어져 가지고 없다는 면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이해할 때 중도로 봐야 되는데 있다 없다. 부처님 법이 있다 없다. 이렇게 있다 없다를 집착하지 말고 그걸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이분은 없다는 면을 강조해서 그걸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걸 부처님께서는 그걸 한문으로는 단멸론이라 그랬어요. 단멸주의자. 예, 없다. 허무 공에 떨어지는 그런 견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법을 해석하는 견해도 그것도 양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견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부처님 법이 있다.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는 한자로는 상주론이라 그랬어요. 법이 있다. 부처님이 있고 부처님 깨달은 법이 있다. 이러면 또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그러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나도 있게 되고 법도 있게 되고 나도 있고 법도 있으면 내가 죽으면 다음 세상에 또 태어나는 것도 있는 것처럼 착각이 빠지잖아요. 그걸 우리가 또 이제 그것도 한 양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12연기의 재해석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뒤에 이제 근본불교의 공사상, 무위법 이런 거는 이제 성철 스님께서 경전을 쭉 이렇게 보시면서 핵심 교리를 이렇게 요점을 딱딱딱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 교리가 부처님 말씀하는 걸 딱딱 이렇게 요점 정리해 놨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공부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라는 정도를 이제 이해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도의 대성경론 중도 이거는 이제 대성불교가 일어날 때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초기경전 가르침에 이제 부처님의 초기경전, 요즘 말로는 그걸 이제 팔리어로 된 니까야라 그래요. 니까야인데 남방에서 이제 전성되고 있는 전통 경전인데 거기에 이제 사실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초기경전 니까야를 우리가 핵심 경전으로 봐야 돼요. 핵심 경전으로 봐야지 이제 지금 일반적인 대성 이제 입장, 대성 교학을 하거나 대성 공부를 하는 분들은 이 초기 경전을 소성 경전으로 좀 폄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대성의 입장이 있으니까 이제 초기 경전은 소성의 가르침이다. 자기만의 깨달음을 추구하고 중생과 대중의 고통은 이제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철 스님께서는 그렇게 대성에서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다. 왜 그러느냐? 이 초기 경전인 니까야에 부처님의 근본 사상이기 때문에 이 근본 사상 안에는 초기 경전의 입장뿐만 아니라 대성의 중도 또 자리 이타, 자기의 깨달음과 남의 깨달음을 똑같이 중요시하는 견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소성 경전으로 폄하하는 시각은 그거는 이제 잘못 본 것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게 이제 성철 스님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재현 교수님이 좀 자세하게 비교해서 설명한 편이죠. 그죠? 제가 그걸 다시 요점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인도나 중국 불교에 대해서는 공부를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하고 초기 경전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쪽으로 갈게요. 21쪽 펴보시죠. 자, 거기 보면 시작하는 말이 나왔죠. 자, 요거는 이제 성철 스님께서 1967년 100일 법문을 하실 때 첫날 이렇게 개송을 읊은 거예요. 그 이제 뭐라고 했냐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쉬어가고 또 쉬어가니 절름발이 자라요 눈먼 거북이로다. 있느냐 있느냐 문수와 보현이로다. 허공이 무너져 떨어지고 대지가 묻혀버리네. 높고 높은 산봉우리에 앉아 머리엔 재쓰고 얼굴엔 진흙 발랐네. 시끄러운 거리에서 못을 끊고 쇠를 자르니 날라리 리랄라요. 자, 여기까지 하는데요. 지금 이제 개송을 한마디 읊었는데 이 뜻이 알쏭달쏭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개송을 우리가 이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제가 그런 안목도 짧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선사에 대한 예의도 아니에요. 이건 개송은 그냥 개송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 쭉 넘어가면요. 성철 스님께서 참 자비롭게 요 개송을 뒤에 해설을 해놨어요. 스스로. 그런데 26페이지에 보면요. 26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 중간에 보면 돌 하는 게 있죠. 이제 돌 애달프고 또한 애달프다. 황금궁궐과 칠보의 용상자리를 버리고 중생을 위해 아비족으로 들어간다. 자, 요 밑줄 거세요. 황금궁궐과 칠보 보석의 용상자리를 버리고, 황금궁궐과 칠보의 용상자리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하고 뭐 높은 그런 가치가 있는 건데, 이걸 버리고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중생을 위해 무간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아비지옥은 이제 무간지옥이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누굴 위해 지옥 간다고요? 예, 중생을 위해. 중생이 지옥에 있으니까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아비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 뜻이거든요. 그럼 왜 성철 스님이, 그죠? 그 궁궐과 용상자리, 예? 황금 용상자리를 내팽개치고 왜 지옥에 가고자 할까요? 여기에 이제 사실은 깊은 뜻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 뜻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그 열반에 드시면서 돌아가실 무렵에 임종계 열반송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거기 열반송에 보면 수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여가지고 그 죄업이 하늘을 넘치고 수민산을 넘어가지고 무간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성철 스님이 이제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는데, 근데 그 뒤에가 이제 중요해요. 무간지옥에 떨어져야 될 죄를 내가 지었지만, 뭡니까? 붉은 한 수레바퀴가 굉음을 일으키면서 저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불교에서는 이 수레바퀴를 진리를 전하는 법륜을 상징해요. 법의 수레바퀴를 상징해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은 인도를 최초로 통합한 아쇼카 대왕이 있어요. 아쇼카 대왕이 이제 그 정복왕이었는데 인도를 통일하고는 나중에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면 큰 참회를 하면서 이제 부처님에 귀의하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하고는 부처님 가르침이 이 세상에 가장 숭고하다 그러면서 이 부처님 법이 천하에 널리 전해주길 바라는 뜻에서 불교의 중요한 성지마다 이제 사자 4마리가 동서남북을 지키면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부처님 법륜을 상징한 수레바퀴를 이렇게 그려놓은 그 석주를 세워놨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 그게 뭡니까? 인간이면 누구나가 경험하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탈하는 길을 안내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수레바퀴듯이 성철 스님께서 수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인 이유가 수많은 남녀의 무리인 그 중생들의 괴로움을 구하기 위해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도와주기 위해서 당신이 수많은 남녀를 속였다는 거죠. 왜 속였느냐? 이제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왜 성철 스님 같은 도인이 왜 중생들을 속였을까? 이걸 이제 우리 도바님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부처님 깨달음 세계가 이해되거든요. 그게 이해되면 선의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걸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가지고 우리 불교 공부하는, 특히 불교를 공부하는데 이제 경전만을 통해가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은 이 선을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도 보면은 가끔 SNS에 보면 이제 불교 공부를 아주 깊이 했던 교수님들도 이런 표현들, 성철 스님이 평생 남녀의 물을 속여가지고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이해를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선을 이해를 못하니까 선을 막 비방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같은 불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참선하는 수행자들은 저 선방에 앉아가지고 내 90일 동안 안거하면서 세상에 무슨 이익을 주느냐, 예? 전부 무의도식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걸 제가 가끔 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시각이 뭐냐면 이제 중생의 이익을 줘야지 자기 혼자만의 그 선방에 앉아가지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소승과 다름이 없지 않느냐고 이제 비판하는 거죠.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비판이 일리는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공감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런 비판 이전에 그분들이 순수하게 자기 어떤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세상의 그런 어떤 티끌로부터 자기 내면에서 깨달음을 찾아서, 그죠? 치열하게 정진하는 그런 사람이 세상 이 사바 세계에 또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막 세상에 나와가지고 중생의 고통과 또 자비행을 하는 분도 계셔야 되지만은 오롯이 어떤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에 순수한 그런 걸 추구하는 분도 저는 있는 것이 불교의 다양한 모습 쪽에 저는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그분들이 이제 치열하게 구도 정진하는 것이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선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거든요. 나의 고통이 중생의 고통이고 중생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기 때문에 내 안에 모든 번뇌망상을 없애는 것이 중생 구제와 다르지 않다고 화두하는 분도 있는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하는 분들도 나는 응원하고 또 공양을 좀 해서 그렇게 중생 구제를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외호하고 보시하고 공양하는 것도 저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죠? 자기 입장에서 이제 그래 하는 분이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요새 가끔 보면 유튜브에도 보면 그렇고, 또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들 중에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성철 스님이 이제 이게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신문에도 나오고 책에도 나오니까, 성철 스님 봐라. 생불이라고 살아있는 부처라는 분도 마지막 말에는 스스로 지옥 간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성철 스님 같은 살아있는 부처도 지옥 갔는데 불교 믿어봤자 지옥밖에 더 가겠느냐. 이렇게 이제 또 목사님들이 또 불교를 비난하고 성철 스님을 이 법문을 오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정말로 오해인데,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땐 좀 상식이 부족한 처사예요. 적어도 우리가 그 종교를 이해하면 그 종교의 입장을 좀 이해하면서 존중하고 해야 되는데, 그 종교의 이제 그 문제되는 표현만 싹 갖고 와가지고 기독교적 사고방식으로 그거를 이렇게 깔아뭉개는 거는, 저는 그런 분들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상식과 교양이 없는 거다, 오히려. 정말로 이거는 남들 앞에서 종교를 얘기하는 그 성직자로서의 그런 어떤 양식에 저는 반하는 처사에서 그런 분들의 얘기는 저는 오히려 귀를 닫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기에 요 애달고 또한 애달프다, 황금궁궐과 칠보의 용상자리를 박차고 버리고 중생을 위해서 무간지옥에 간다. 여기에 성철스님 마지막 임종계하고 똑같은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성철스님이 왜 지옥 간다 했느냐? 중생이 지옥에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 없으면, 고통받는 중생이 없으면 성철스님이 왜 거기 지옥 가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요 뜻을 딱 보면은 정말 성철스님 참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래도 불교와 참선의 지혜가 마음속에 좀 살아나는 부분이어가지고 좀 이해되는데요. 자, 그 밑에 보면 성철 스님이 당신의 입장을 또 해설해 놨습니다. 보면 이 말은 내가 지금 신세 타령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근사하게 이야기하고 뒤에 와서는 지금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게 되니 이것은 일종의 변명이랄까. 그러면 대강 내 뜻을 알 것입니다. 홀로
높아 비할 데 없는 사자왕에 비유한 것 같지만 본분사로 봐서는 이렇게 아비지옥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밑줄 그으세요. 본분사라고 표현이 있죠. 본분사. 이게 이제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본분사. 성철 스님은 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사의 본분의 입장이 있다는, 본분의 입장. 그런데 본분사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본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런 법문을 설하는 게, 이런 불교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비지옥, 지옥에 들어가는 거다. 왜? 중생에게 부처님 지혜를 전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고통을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무한지옥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제1부 불교의 본질 29쪽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